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삶이 달라집니다. 애굽의 삶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겨우 먹을 것만 얻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 만큼 자기 것을 창고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처럼 하루하루의 양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비축하고 풍요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넘어지기 쉬운 것은 바로 과욕입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정호승 씨가 쓴 이 선인장 이야기 동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 선인장은 사막에서 태어난 자신을 원망을 합니다.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시투성이인 자신이 싫기도 하지만은 마냥 내리 쪼이기만 하는 뜨거운 햇볕이 너무 싫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햇볕이 사라져도 목마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사막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단다. 좀 참아라. 가시에도 꽃이 핀단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도 그는 어떻게 하면 태양을 사라지게 하고 시원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갈증을 견디기 힘들면 힘들수록 아버지와 사막을 원망하는 마음만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비가 사막에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선인장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마음껏 물을 마셨습니다. 더 이상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온 몸을 빗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아버지 선인장이 아들 선인장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렇게 한꺼번에 배불리 먹지 말아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알맞게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넌 목숨을 잃게 된단다. 아버지가 진정 걱정 어린 충고를 해도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무시하고 온몸으로 빗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들 선인장은 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뿌리채 쓰러져 사막을 나는 배고픈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욕을 부리면 목숨까지도 잃게 되고 하나님을 잃게 되고 가나안 땅마저 잃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 과욕을 부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명령과 규례를 주시면서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즉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요구하신 명령과 규례가 무엇일까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그 누구라도 과욕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생명과 인생과 하나님조차 그리고 가나안의 삶까지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오늘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셋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두렵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과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작품을 잘 압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9년간 강제 노역을 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삶을 살았던 도둑이었죠.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리엘 주교가 그의 죄를 용서하고 거기에 더하여 은촛대까지 더해주는 모습을 보고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후에 이 장발장은 주교가 주었던 은촛대를 평생 간직합니다. 그는 주교가 주었던 은촛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죠. 이 은혜의 체험은 장발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발장의 이러한 경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이 되었을 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판틴의 죽음 앞에서 그녀의 딸 코제트를 돌보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코제트를 보호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쫓는 경찰관 자베르를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용서하고 끝까지 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장발장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추구하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타인을 구원하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했느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럼 도둑질하지 말아라.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장발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경외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단순히 규칙이나 의무로, 어떤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꺼이 행할 뿐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그 자체를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됩니다. 그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외연의 확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십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서 난 너 사랑해 라고 하면 거짓말,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자꾸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나를 사랑한다면서 사랑이 변했냐 뭐 등등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러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십니까? 우선순위를 두는 그 대상에 내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자기가 옳고 남은 그르다고 주장을 하고 남을 위한 말 없는 실천보다는 나를 위한 말 많은 주장이 더 앞서는 그런 현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이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으냐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힘없는 신앙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은 대단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증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 그리고 뜻 다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 즉 자기를 다 주어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다 주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없는 섬김,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내 삶, 내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이죠. 내가 죽었는데 내 인생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섬긴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주목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목받으시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의 섬김의 내용이 아니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라는 섬김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섬김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없는 섬김의 모습,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본스타인에게 한 기자가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때에 제일 구하기 어려운 연주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했죠? 제2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했습니다. 제1 바이올린 연주를 맡겠다는 연주자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분야인 제2 바이올린을 성실하게 연주하는 연주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의 제목입니다만 이 제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섬깁니까?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이 없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섬김의 목적은 바로 이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시고 규례를 주신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더 13절을 보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할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런 에피소드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부터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잖아요. 어느 날 헨리 포드가 길을 걷다가 고장난 포드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고치지 못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헨리 포드가 다가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엔진을 점검한 후에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운전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이렇게 잘 고치시다니 포드 자동차 회사에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가 웃으며 하는 말이 예, 저는 포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물건을 만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물건을 가장 잘 알듯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십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은 곧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단순히 들어간다고 행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에 행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고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영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받기에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자격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할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기 때문에 혹은 아브라함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시대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15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어떤 여호와? 15절에 이런 여호와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그 앞에서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분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 택한 게 아니고 아주 매우 대단하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주 매우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는 미스터리한 사람을 뭐라고 종종 말하냐면 양파 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양파 같은 사람.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까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그런데 까면 깔수록 계속 더 좋은 새로운 것이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수 진광이라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양파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했지요. 까도 매력 있는 우유빛깔 양파 같은 사람이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어찌 양파에 빗대어서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는 하나님은 까면 깔수록 더 좋은, 더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알면 알수록 더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경외할 자격도 힘도 없는 너를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자격이 생겼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매우 대단한 어마무시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으니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방금 전에, 조금 전에 너희가 내게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자격도 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 12절 말씀을 좀 더 현실에 맞추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서 하나님 경외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2절에서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인데,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감사하게도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16절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 말씀은 마음을 덮고 있는 아주 딱딱한 가죽 덮개를 베어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를 다 지나고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출애굽하여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딱딱한 가죽이 마음을 덮는, 그래서 아주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하나님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의 주인이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시면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무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 마음을 마치 냉동고 안에 고기 덩어리처럼 자꾸 마음을 얼게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이런 것으로 저런 것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얼려요. 딱딱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아주 부지런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비록 어마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격을, 힘을 얻었지만, 세상으로 말미암아 마음가죽이 계속해서 딱딱해질 수 있으니 계속 딱딱해진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이고 말씀으로 떼어내는 작업, 즉 목을 곧게 하지 않게 하는 작업을 부지런히 한평생 동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을 곧게 하지 않고 진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니 예수님을 믿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보다 구체적인 이제 행동 전략을 요구하십니다.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단순히 말씀을 행하라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그 이제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기 전에 앞서 했던 그 방법처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17절에 보면 만왕의 왕 주권자 하나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자 하나님, 그리고 18절에 보면 뇌물을 받는 일과 가장 힘없이 남에게 억울함을 당하기 쉬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일, 그리고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 나그네를 핍박하는 일, 이런 등등을 매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기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만왕의 왕의 백성인 우리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자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이유를 묻지 않고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무시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힘이 없어서 남에게 억울함을 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는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라 말은 법적 권리가 없어요. 나그네니까. 법적 권리가 없으니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나그네입니다. 북한의 땅 삶에 소망이 없다고 고국의 땅과 고향 땅을 버리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사랑해야 할 이 대한민국 남한의 사람들이 사랑해야 할 당면한 그들이 고아요, 그들이 과부요, 그들이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행하는 이 이삭죽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가 하는갑다 신용만 하지 마시고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그네를 사랑해야 할 이유로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연한 모습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당면한 주어진 이 나그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사랑해야 할 이유로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맞지 않나요?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연약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느냐? 그들 역시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북한 땅의 사람이나 이 남한 땅의 우리들이나 다 같이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은 다 일제 식민지 속에서 살다가 같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남한에 계셔서 남한에 태어났고, 저들은 북한에 부모님이 계셔서 북한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히 어마무시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연하다고 경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말로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나그네, 우리의 가장 큰 나그네가 누구냐? 바로 저들이에요. 탈북하는 사람들, 법적 권리가 없고 힘없고 고아와 과부, 법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컨대 만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기업주라면 회사의 사원들도 사랑해야 하고요. 사원들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 그것은 기업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원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원이라면 회사의 기업주와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을, 그 회사를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스스로가 마련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식당에 갔을 때에 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갑질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한 사람 사랑으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게에 오시는 고객들, 손님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가게를 경영해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본문 마지막 20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해야 할 또 하나의, 다른 하나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1절은 22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22절을 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70인을 현재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했던 어마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기 가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의 삶이 다 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따르고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계속하여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성령의 영으로 벗겨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이렇게 함으로 통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